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은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부터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빗대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예, 두 사람은 그룹 중에서 가장 소그룹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리고 그 범죄한 한 영혼을 도우러가는 교회의 모습. 예, 그리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죠. 그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를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소자죠. 너희가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의롭다 하는 사람, 특별히 자랑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죠. 진실로 자기의 그 소자됨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소자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기를 낮춘 분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실제가 그랬고요. 이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기까지 16장, 17장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디려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17장에 이제는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신성을 입으시죠.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고 옷은 빛같이 변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당신께서 다시 고난받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죽임을 당하고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직접 그 증거를 봤거든요. 해와 같이 빛나고 빛의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 죽으셔야 된다니까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정말 큰 자는 누군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를 비유하신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작게 낮추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한 말 할 때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해같이 빛나신 분인데 풍채도 없으세요. 왜소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형체의 모습이었어요. 강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었고, 왜 그 해와 같이 빛나신 분이 그렇게 오셨을까?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시 18장으로 가시면 만약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을 소자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 것에 실족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거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 실족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침체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자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지위가 높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실족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남을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맥도를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모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셔서 또 좋은 지위에 올라갈지라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에 권력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소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부유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어린아이 비유는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자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버나움, 거라신, 베스다한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크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숨기세요. 천국의 비밀을. 그러나 자신이 소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쫓아가서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엄마 뒤, 아빠 뒤를 쫓아다녀요.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독립하기를 원하죠. 결국 크면 클수록 이제 부모 밑에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러시면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래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멍에는 소가 쟁기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죠. 이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쟁기를 갈게 되면 땅을 파야 되니까. 근데 왜 쉽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끌어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멍에는 둘이 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 멍에는 예수님이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새끼 송아지를 교육시킬 때도 엄마하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해요. 엄마 소와. 그래서 어미소가 사실은 일을 다 하죠. 이 새끼 소는 그 어미소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자신이 뭐 결정할 필요도 없고 엄마 소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멍에를 끄는 것은 어미소죠. 예수님이에요. 우린 따라가기만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배부르고 자기들이 흡족하게 됐을 때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원대로 살게 됩니다.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축복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정말로 그 축복과 번영이 자기한테 원인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기까지 그들을 완전히 흩으세요. 그것이 바벨론으로 팔려간 사건이죠. 애고로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 원인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세요. 고레스 왕 때 539년에 그들이 해방이 되는데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0만 명의 노예가 풀려난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어서 큰 손해였습니다. 정말로 다니엘 혼자 힘도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좀 이따 공부하면 알겠지만 다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지고 완전히 헤쳐진 후에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축복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겔서 20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들이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깨달은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이 회복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바벨론 왕국을 보고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성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훌륭하게 됐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이 큰 바벨론은 30절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원인이 돼서 이 바벨론 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건데 자기는 도구로 쓰여진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누구에게 주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 소자가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게 바로 인생 같아요. 우리가 굳이 느부갓네살 같이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신성이 담겨 있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가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번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그럼 7번 정도 하면 충분히 그를 용서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게 되면 7번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490번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수 없이 용서해라. 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그래요. 이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다면 한 20년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4달치 봉급 정도를 빚진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임금이 그걸 알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도 남을 용서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이 사람은 대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도 결국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또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70번씩 7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이 70번씩 7번을 71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속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데 그게 71회가 걸려요. 71회가.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히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의 증거가 십자가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됐으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기도 중에. 그가 자기의 의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탈출을 하려고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죠. 자신들이 전공을 쌓고 자신들이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면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려고 했지, 스스로가 죄악을 떠나려고 했지, 하나님의 은총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써 이게 지금 이 9장의 다리오 왕까지 그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서 6왕을 섬깁니다. 다 총리까지 했지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뭐 느부갓네살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붙들려고만 놔두지 그를 보내려고 하는 왕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오는 빛도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루스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80이 넘어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예언을 주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71회가 나오는 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72일에 그 23절에 보게 되면 25절인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예언상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예언상 하루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71회니까 70 곱하기 7이에요. 490년을 말해요. 그 에스라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3번 나와요. 고레스 왕 때 한번 나오고 다리오 왕 때 나오고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이 중건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에 마지막으로 성을 중건하라. 계속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났지만 완성을 못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7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성을 중건하라고 그래서 그때 중건을 합니다. 그게 BC 457년이에요. 그때로부터 490년을 앞으로 가면 AD 34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1년에 돌아가셨죠. AD 34년은 스데반이 죽은 때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죽어가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봐요. 서신 것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걸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분개를 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죠. 스데반을.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 AD 34년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원수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되는, 그럴 때를 말해요. 완전히 굴복되는 때. 그래서 그 34년 이후로,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온 세계. 이제 그 영속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거, 메시아로 오시는 걸 말하죠. 그게 바로 70일이에요. 70일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용서했고 이제 모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스데반이 죽기까지는 오직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제 완전히 왕으로서 등극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의 왕이 되신 거예요. 전 세계, 전 우주의 왕.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 민족과 종족을 떠난 차별이 없는 구원이 전 세계에 선포가 된 거죠. 그게 바로 70일이에요. 70일. 이것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동등됐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까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자기를 지극히 낮추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속되고 죄악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 72일이에요. 72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70년이 아니라 70번을 70번을 7번씩이라 하라는 것,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나 전에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고국으로 귀환을 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그 7일을 맡기고 그 후에야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만에 마칠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70년이 왜 70년이 됐냐면 역대하 그 3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70번씩이나.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불쌍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7년에 한 번씩 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번 쉬지를 못했냐면 70번이나 쉬지 못한 거예요. 3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3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6장 2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할 거라고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 70번을 어긴 거예요. 70번을.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이게 49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때로부터 490년을 하면 거의 사울왕 때, 사울왕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 안식년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이 들었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싫다는 거죠. 이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왕이 부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봉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결국 이제 그들이 한 달, 1년에 벌 수 있는 벌이가 줄어든 거죠. 왕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왕정시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70년이니까 이게 70번이거든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1회예요. 71회. 결국 이스라엘의 해방도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71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완전히 속하는 거죠. 영원한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 질병이 됐건, 가난이 됐건, 뭐 무식함이 됐건, 뭐 평화가 됐건, 이 모든 문제가요,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요. 십자가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악했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기도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신한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죄도 어떻게 사함을 받았냐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다 푸신 거예요. 그 중심에 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이 너희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의 최상의 극치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1회로 영속하고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해방이 되고 하는 것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의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거의 왕 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 내 자식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안 돼요. 다니엘처럼 돼도 우리를 이 영속할 수 없고 우리를 이 멸망케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 실족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칼을 든다고 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실족하느냐 구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2번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의는 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길 좋아했고 남에게 보여주길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은 그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데 억누르는 거, 그것도 이미 자랑이에요. 이게 원인 자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다 해놓고 그거를 자랑 안 하려고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우울증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말씀, 새 계명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사고방식, 그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기초에서 이 예수님의 사상을 받게 되면 터져버려요. 부대도 터지고, 그 주의 말씀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연애신을 보게 되면 그 엘렌 G. 화이트니 쓴 글에 그 시대소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소망 300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늘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가 내가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것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자신만만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존심과 자긍심,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교훈 29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는 값비싼 속전으로 속량함을 받았다. 값비싼 속전임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죠. 오직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오직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 상상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뭐 구원이죠. 영생이고 성화예요. 그것이 어떠하리라는 것,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 크기만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과 피에 젖은 이 땅에서 귀한 낙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결단코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안식일교회 나왔는데요. 제가 20년 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신학을 전공한 저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입술로는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제가 올해가 31년째 신앙을 하는 건데 29년 만에 그로 9년이 지났죠. 9년 만에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속죄함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2년 만에 그러니까 총 31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시작하고 31년째 되는 올해 나이 48입니다. 제가 17살에 신앙을 시작해서 31년 만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상은 줄 게 없어요. 그 죽음 외에는. 고로 모든 번영이 됐건 축복이 됐건 다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예수님의 희생에 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있고요. 건강하길 원하고 있고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의 죽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를 하신 거예요. 사실 말씀만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 16장, 17장, 18장 계속 당신의 죽음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데 지금 남 생각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너희가 나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너희에게 번영이 있는 것이다. 참 번영, 참 기쁨이 있는 거죠. 참 그분의 그 품성과 심성은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죽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남 생각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고 제자들 생각하시고 우리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대체 누구실까라는 궁금증이 더 생기게 되고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얘기하고 싶고 한번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했다는 것은 그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